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 두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평안은 천국의 지표입니다. 뭐라고요? 평안은 천국의 지표다. 내 마음에 평안이 있으면 내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으면 우리 가정이 뭐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직장과 일터가 평안하면 꼴보긴 사람 부장 있고 아이고 까딱스러운 얄미운 동료가 있어도 직장이 평안하면 직장이 천국인 거예요. 내가 섬기는 교회에 평안이 있으면 그 교회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내 마음에 평안이 없을까? 평안을 빼앗는 도둑이 있어요. 그 도둑이 우리의 평안을 우리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의 그 삶에서 우리 교회에서 평안을 도둑질해 가지 않도록 그 도둑을 잘 막아야 돼요. 방비를 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 도둑질해가는 빼앗는 것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다투는 정욕이에요. 다투는 정욕.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죠? 권력 의지. 모든 사람에게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권력 의지가 있어요. 권력을 추구하는 그 의지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다 더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죠. 이 마음, 이 권력 의지를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삶에는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왜 다퉈요? 왜 싸워요? 왜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경쟁하고 교회 내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해요? 보다 더 좋은 자리 가겠다고, 내가 더 좋은 일을 하겠다고,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한,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다툴 수밖에 없어요. 다투는 곳에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평안을 도둑질해가는 첫 번째가 다투는 정욕, 권력 의지예요. 이거 포기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돼요. 두 번째,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지나친 극단적 자기애. 이 자기중심주의가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나는 공주, 너는 무술이. 나는 공주고 너는 무술이인데 항상 그래서 부리려 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나오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나는 왕자, 너는 마당새. 주인의식을 가지고 부리려고 해요. 주장하려고 해요. 자꾸 시키기만 해요. 부려먹으려고 하는데 나를 자꾸 마당새처럼 쓰려고 하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냐라는 거죠. 자기밖에 모르는 이 자기중심주의가 우리의 평안을 도둑질해 갑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 번째는 불안이에요. 불안. 우리의 마음의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평안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불안해요. 그죠? 왜 불안하냐? 왜 사람이 불안하냐? 믿음이 없을 때,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의심이 들 때 사람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은 평화의 적이에요. 불안은 평안의 적입니다. 여러분, 불안의 뜻이 뭐예요? 불안, 안이 불자에 안전한 안자잖아요.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 상태가 불안인 거죠. 그러니 뭐예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걱정돼요. 안전하지 않으니까 근심이 돼요. 기쁨은 마음의 양약이지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몸이 상해가는 거죠.
몸 상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의학이 조금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심인성 질환이 요즘은 참 많대요. 심인성 질환. 몸이 아파서 병든 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서 몸이 병들어요. 그런 병은 병원 가도 의사도 못 찾는다고 합니다. MRI 뭐 100번을 찍어도 못 찾는 거예요. 원인이 어디 있어요?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스트레스, 이것이 만병의 근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뭐 정환장애 그러기도 하고요, 뭐 신체화 그러기도 합니다. 암도 어찌게 보면 심인성 질환의 하나라고 그러기도 해요. 각종 희귀병들이 있잖아요. 현대병에서 원인을 밝혀내지 못하고 그 이유를 모르는 병들, 그 대부분이 보면 심인성 질환이 많다는 거예요. 그 원인을 못 찾는 거죠. 그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몸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신체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가 되니까 몸이 병드는 거죠. 몸과 마음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몸과 마음은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건강한 육체에 뭐가 있더라요? 건강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마음이 힘들어도 육체가 힘들지만 육체가 힘들어도 마음이 힘드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에도 보면 기쁨은 양양이라도 근심은 뼈를 상하게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다니는 학교의 총장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뭘 해요? 살기가 힘드니까, 살기가 점점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노후보장을 해. 노후보장처럼 뭐요? 보험을 들고. 또 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또 뭐 여름만 되면 찾아오는 뭐 폭우, 폭염, 뭐 재난 이런 것 때문에 뭐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생존 위기를 느끼니 보험을 드는 거죠. 생명보험 같은 걸 드는 거죠. 근데 제 학교 총장님은 이런 말씀하시더니 자기는 절대로 보험을 안 든대요. 자기는 절대로 보험을 안 든대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왜 보험을 안 드느냐? 왜 안 드실 것 같아요? 왜 보험을 안 드실까요? 자기를 위한 거지. 보험을 들었더니 참 나쁜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보험을 들었더니 아이고 저희가 언제 죽냐, 빨리 죽어야 내가 그 보험 타고 타서 먹고 살 텐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안 들어도 불안한데 보험을 들어도 불안한 거예요. 아, 혹시 저희가 네 밥에 독약 탄 거 아니야? 나 빨리 죽으라고. 그러니까 애들도 뭐라 그래요? 자식들도 아, 이거 언제 돌아가시지? 빨리 돌아가셔야 저 땅 내가 내 땅 되고 저 집 내 집 되고 저 보험 내가 받는데, 뭐 이런 생각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일들이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젠가요? 뉴스 보니까 이은혜 남편을 절벽에서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그죠?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유를 봤대, 뭐 보험금을 목적으로, 그죠? 내연남과 함께. 뭐 보니까 8억 된다 그래요. 근데 뭐 못 받게, 보험사에서 안 지급 못한다고, 안 주겠다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부부와 자녀 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총장님께서 우스갯소리로 지나가는 말씀으로 나는 절대로 보험 안 된다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들어도 불안, 안 들어도 불안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안한 존재래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불안하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 한번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걱정 없이 살았다. 나는 지금도 조금도 불안하지 않다. 그러시는 분 있나요? 없어요. 그런 분 없어요. 인간은 늘 불안한 존재이기 때문에 걱정하면서 살아요. 염려하면서 살아요. 이걸 연구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머리 똑똑한 철학자들이 인간이란 존재가 뭐냐? 인간의 삶이 뭐냐? 아, 인간의 삶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이란 존재는 그래서 불안한 존재다. 존재론적으로 불안하다는 말을 써요. 왜요? 인간은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비존재. 내가 죽음을 걱정한다는 거죠. 내가 사라지는 걸, 죽는 걸 걱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늘 인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불안의 그림자 안에, 그늘 아래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들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인간의 마음을 연구해 봤더니 인간의 마음이 뭐로 가득 차 있어요?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하대요. 심리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냥 불안해.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도 그 마음에는 늘 불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간은 불안이라는 걸 갖고 태어난대요. 엄마 뱃속이 편안했잖아요. 평화로웠잖아요. 근데 세상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요? 고통 가운데 나오잖아요. 엄마의 그죠? 자궁 밖으로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운다는 거죠. 엄마 뱃속에서 평안하게 먹여주고 재워주고 평안하게 살다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불안스러워요.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안한 거죠. 인간의 그 깊은 마음 속에는 그래서 어떤 못된 마음들이 있대요. 어떤 성적 욕망과 성적 욕망이 있고 또 공격적 폭력적 성향이 있대요. 인간은 그래서 늘 야누스처럼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마음 때문에 그것이 한순간 튀어나오면 어떡해요? 안 되잖아요. 도덕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문제가 되잖아요. 사회적인 문제가 되잖아요. 내 마음 깊은 속에 있는 그 흉악한 마음을 아내가 알면 안 되고 남편이 알면 안 되고 친구가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억압하고 억누르고 살아가니까 그게 뭐요? 누르다 이게 자꾸 튀어나오려다 보면 신경증, 불안이 걸린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뿐이에요. 뭐 현실 불안들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성경에도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게 우리의 걱정이고 염려고 불안이지 않습니까? 다의 불안이 있어요. 응? 정치가 조금 어려워져. 경제가 어려워져도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고 뭐 불안한 거죠. 늘 인간은 이렇게 삶 자체가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살면서 느는 건 뭐예요? 뭐만 들어요? 이마에 주름하고 한숨만 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말도 하잖아요.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으로 한다. 인간이 그렇대요. 인간이 그렇대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업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새 밖에 먹고 사는 문제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이거 누가 알면 안 되는데 혹시 내가 집에 빨리 얹어놓고 온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는 거죠. 인간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작동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불안이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불안 속에 살아요. 모든 사람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 불안이 통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불안을 이길 힘이 없으면 여러분 그게 병이 되는 거죠.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면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확신이 있으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극복하고 나가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불안을 이길 수 없을 때 그 힘이 없으면 불안 장애라는 걸 겪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사회 활동을 못 하는 거죠. 불안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안이 극에 달하면 집 밖으로도 못 나가는 거죠. 못 살아요. 그냥 고립되고 고립돼서 폐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중국에 기우라는 사람이 있었대잖아요. 그 유래한 말이 기우라는 거죠. 기우가 뭐예요? 이 사람이 밖으로 못 나갔다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하늘이 무너질까봐, 땅이 꺼질까봐. 그래가지고 집안에만 꽂고 틀어 박혀가지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인 거죠.
여러분,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여러분 인간에게,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인간에겐, 사람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누구요?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 여러분, 지난주에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세상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차이가 뭐예요? 세상 나라엔 평화가 없다. 진정한 평화가 없다 그랬어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뭐예요? 항상 세상 나라는, 국가는 군사력을 키운다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왜 남북이 군비 경쟁을 해요? 왜 미국과 소련이,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지만 왜 군비 경쟁을 해요? 내가 저보다 약하면, 군사력이 약하다고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평화가 깨지게 되어 있거든요. 언제나 전쟁의 위협이 도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저보다 강해야 돼요. 경제도 강해야 되고, 군사력도 강해야 되고, GDP도 높아야 되고, 내가 저보다 못하면 언제나 밥이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늘 자꾸 뭐요? 그래서 군비를 경쟁하게 하는 거죠. 더 좋은 잠수함, 더 강한 탱크, 더 빠른 비행기, 더 강력한 미사일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세상의 평화예요. 그러니까 힘의 균형이 깨지면, 그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 평화도 없는 거죠. 그건 세상의 평화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평화는 그런 게 없어도, 그게 없어도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불안 속에 살아갑니다. 인간은 늘 불안 속에 살아가요. 그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일까요? 성경은 내가 본 천국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내가 본 천국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내가 본 천국 이야기, 내가 본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천국을 보아야 돼요. 그 천국이 임해야 돼요. 그 천국이 임할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삶 속에 뭐야? 평안이 임하는 거죠. 천국이 임할 때 뭐요? 우리에게 평안을 줘요. 평안이 나타나요. 여러분, 세상 그 어떤 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불안한 저와 여러분에게, 먹고 살기 힘든 저와 여러분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세상 그 어떤 책을 보세요. 어떠한 의학책, 어떠한 심리책, 어떠한 철학책을 보더라도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줄 수 없어요. 그 평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성경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본 천국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천국을 경험하죠.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셨다 그랬어요. 무려 40일 동안. 그는 시내산에 올랐지만 그 시내산에 임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속에 산 거예요. 이 땅에 임한, 들어와 있는 그 천국을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이와 비슷한 경험을 또 누가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의 신체가 바뀌고 옷이 바뀌고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현원하죠. 베드로가 알았어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여기서 집 지으면 안 될까요? 그랬잖아요. 천국은 이렇게 임하는.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어요. 근데 천국을 보잖아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늘이 열리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 보자,
하늘의 예배를, 천상을, 천국을 보았어요. 그 계시를 받잖아요. 앞으로 이 역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그 영적인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하며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마지막 때 이루어질 천국을 보여주시잖아요. 이렇게 몇 사람이 이야기했지만 성경 어디를 읽어도 어떤 사람의 삶을 보더라도 그 삶 속에 들어와 있는 천국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천국을 본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평안이에요. 평안. 천국을 덧입는 자,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자,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많은 현상들이 있어요.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도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부물구 속에 던져져도 깊은 구렁텅이에 던져져도 저들은 평안을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죠. 성령을 받았던 제자들, 그들의 삶이 어때요? 그들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였죠. 여러분, 제자들의 한번 삶을 보세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을 통해서 자기 삶을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을, 베드로를 위시한 12제자들의 삶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정말 평안하고 안락한,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았나요? 아니요. 늘 고난이 따라다녔어요. 그들의 삶 자체는 고난과 시련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냥 삶 자체가 고난이에요. 삶 자체가 박해요. 삶 자체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었어요. 우리 눈에는. 근데 제자들은 어때요? 오히려 그 속에서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 속에서 평화를 누려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야곱의 목을 베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했어요. 환호했어요. 칭송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해요. 다음 날이 교수형에 처하는 날. 근데 베드로는 어때요? 감옥 속에서도 아주 깊은, 아주 평안한 잠을 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교회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를 감옥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얼마나 깊은 잠을 잤는지 툭툭 찔렀는데도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구리를 그냥 아주 세게 딱 쳤대요. 그냥. 잠을 어디서 찼는지도 모르겠어요. 안 일어나니까. 안 깨어나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나요? 여러분, 인간을 극한적 불안으로 몰아가는 게 뭐예요? 죽음이거든요. 하다못해 수술방에 들어가도 뭐예요? 손가락이 베어가지고 수술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뭐예요? 인간은 겁먹죠.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그렇게 약한 게, 연약한 게 인간이라고요. 전 지금도 잊혀지잖아요.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폐병을 앓고 있던 한 집사님이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저한테 했던 말씀이, 목사님, 제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우리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수술을 받는데도 내가 깨어날 수 있을까? 내가 살아서 돌아올 수 있을까? 죽음 앞에선 인간은 극한적 불안 속에. 여러분, 그래서 죄송해요. 안 죽으려고 반부둥하면서, 그러면서 몸 안에 있는 거 다 그냥 쏟고 간대잖아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아주 평안하게 깊은 잠을 자요. 그 평안은 어디에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건 베드로만이 아니죠. 제자들은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뭐야? 사도 바울은 뭐야?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재판받으러 가죠. 사도행전 보면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기 위해서 모았던 헌금을 전해주러 갔다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성전 소동죄를 뒤집어 쓰고, 그죠?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총독들이 풀어줘요? 안 풀어줘요? 안 풀어주잖아요. 그리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암살단들이 일어나자 어떻게 해요? 바울이 난 여기서 재판 못 받겠다. 나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 받겠다. 황제 앞에 서겠다 그랬죠. 나를 로마에 황제에게 보내달라 그랬어요. 배를 타고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뭘 만나요? 폭풍을 만나죠. 아주 미친 강풍 유로굴러라는 폭풍을 만나요. 성경의 기록 보면 무려 2주간이나 깜깜한 하늘 속에서 살았다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다 그랬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고 모두가 생각했대요. 선장과 선원들과 모든 그 배를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이 이제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단 한 사람, 사도 바울 말이 뭐예요? 평안을 누렸어요. 그 광풍 중에도, 그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그 파도 앞에서 배가 자초 직전에 있는데도 바울은 뭐예요? 평안하게 갔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안심하라. 바울아, 안심하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 미친 강풍 중에서도 배를 타고 가는데 평안하게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선포하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이 항해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밥 먹으십시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라고 선포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늘 불안 속에 살아가요. 죽을 걱정, 먹을 걱정, 살 걱정, 그 모든 걱정과 염려, 불안 속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그 불안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 힘이 저와 여러분에겐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한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고난이 다가와요.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한테 가십니다. 그냥 가시나요? 아니죠. 십자가에 죽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장사를 지내고 부활하시고 그 고난과 고통과 죽음을 겪고 다시 살아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32절이죠. 다 내다보고 계신 거예요. 다 도망간다는 거죠. 다 흩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로 나사렛 땅 개수의 제자였으니 일망타진을 걱정해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하고 염려했겠어요. 환난을 당할 뻔한 거죠. 고난을 당할 거 뻔한 거죠. 그런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겠다. 내가 죽음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죽음을 이기게 하겠다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천국이죠.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는 평안이 있으면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이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도우실 거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힘, 그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으로 갈 때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지팡이 속에 임하였던 그 천국의 힘, 그 용기, 그 하나님과 그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어야 돼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그 광야의 길을 다니며 도망자의 삶을 살 때도, 자신을 죽이려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그를 죽이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삶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과 그의 나라, 천국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들 베드로와 12제자와 사도 바울, 그들이 배고픔과 굶주림과 강도의 위협과 파선의 위협과 그 고통과 심한 매질 중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삶 속에 임하여 있던 하나님과 그의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고통과 불안 속에서도 천국, 그 하늘로부터 오는 평안을 덧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의 평안으로 모든 불안과 고통과 시련을 이기는 축복의 통로, 평안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천국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불안을 이긴 그 주님, 그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나라의 평안을 덧입고 이 땅의 삶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천국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